음모대로 진행되어졌다면 바울은 23장에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의 제보로 또 천사의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죽음의 음모에서 벗어난, 그러나 또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저 23장과 같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2년이나 됐대요. 아, 참.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들이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판결이 안 돼요. 재판,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재판하면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호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또 이 사람 얘기 듣고 또 다음 재판하고 결국은 시간만 끌고 돈 없는 사람 지고 결국은 변호사들 주머니만 채우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기록했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주셔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자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그 하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혹은 유대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보질 않고요. 유대인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인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21절 22절을 볼게요. 20절 그 부모가 소경되었다가 낳은 자 때문에 그 묻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대답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느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여기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경이었던 낳은 자도 유대인이고 그 부모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예루살렘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이들이죠. 그들이 왜 예수와 그 예수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왜 죽이려고 하죠? 그들의 그 잘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지 아니한 자들, 자기의 잘남을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자기 잘남을 의로 가진 이들이 많죠. 특별히 종교인들, 또 대대로 예수 믿었거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연한과 직분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가 가진 직분이 아니고
그의 신앙생활의 연한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가 목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관심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며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과 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게 누려지는지 한번 다시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장 좋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 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다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있어야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 평안함이 있어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궁궐에 살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 드신 어른이든지 평강을 누리면서 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 남보다 더 가졌다고 일이 쉽게 풀렸다고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일이 조금만 어렵게 되어져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는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지금 너는 가장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간질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넘어져서 화들적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그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나면 다시 강단에 선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앞에서 몇 사람이나 그의 설교를 듣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대로가 좋아. 왜?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이게 싫은 거예요. 로마 식민지가 싫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더 가진 자가 되고 남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것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게가 가장 좋은 거라고.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거라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라면 난 안 믿는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나온 죄목을 좀 보세요. 그들이 들고 나온 죄목을 살펴보니까 뭐라 그러죠? 첫째가 소요시키는 선동죄, 선동시켰다 그래요. 두 번째가 그는 이단이라 그래요. 세 번째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요. 이 첫 번째 소요하고 선동시키는 건 뭐죠? 로마에 대한 반란 혐의예요. 로마 정부를 무시하면 안 되죠. 로마 총독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죄목. 로마 총독이 그걸 좌시할 수 없어요. 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가 나라에 대해 반역하려고 소요를 시켰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는 처형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로마의 그 일을 도와서 지금 이렇게 잘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소요가 일어난다 그러면 당신은 이를 처형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거죠. 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제거해보려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죄는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다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유대 그 종교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달라는 거죠. 지금 로마 정부가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다 여기에 있어요. 그 속에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들. 발단은 다 죄지요. 목사가 욕심을 채운다든지 교인들이 쓸데없이 목사를 모함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되어진 것으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엔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이 옳대요. 예,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거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벨릭스죠. 유대인들 그 종교인의 고소를 듣고 이제 바울에게 변론을 기회를 줍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그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들어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런 종교를 가지고서 이 분쟁 속에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돈을 받을까. 그래서 관심은 오직 돈. 자기의 이익. 그 까닭에 불의와도 타협을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서인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다. 이 사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이 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고 저 사람들을 만드는 이 일을 하시는 거다를 아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나를 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일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흘려내야 돼요. 내 잔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서부터.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엄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어렵거나 힘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넘칠 때 자녀들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먼저 이 일을 해야 돼요. 친구들이 물어봐야 돼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이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래.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고민할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가진 바 신앙의 경험들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어떤 기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아요. 벨릭스는 당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무죄방면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벨릭스와 그 측근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뭘 전했어요? 의를 전했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펼쳐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요.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바울은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잠자고 있었겠어요? 그는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서서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자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으로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못 박는 자들, 그런가 하면 그 기회를 선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 그 속에 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이 어떠한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며 당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분노가 넘치는 순간에도 정지해 있는 것 같고 막연한 것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흘려낼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흘려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